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하고 배워나가며 깨달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확신이 임할 것이고 영적 확신이죠. 그것 때문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평안이 깃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특별히 8장, 9장, 10장, 11장은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일곱 나팔 가운데서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지상에 임할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지금 6장에서 설명한 여섯 개의 인을 뗄 때 나타난 재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6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해 드린 것은 6장은 하나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재앙의 큰 그림이다. 계시록 전체는 어찌 보면요,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20장까지가 전체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불신자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입니다. 경고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너무 길게 읽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6장 한 장 전체를 통하여서 재앙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6장의 이야기고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 사역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을 아울러서 6장은 세상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7장에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고 이 마지막 환란의 때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6장과 7장입니다. 그러면 8장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여기 잠깐 멈춰 생각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6장 전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것 같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환란 전에 재난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6장이고 8장부터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중요한 것은 8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으로서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심판으로서의 재앙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6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물에 있는 3분의 1의 모든 것이 훼손되어 죽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심판적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경고로서의 나팔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이런 나팔의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재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제 재난의 시작을 넘어서서 이제 대환란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저는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말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 불의를 그만두지 마옵소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먼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여 주소서 하는 이 기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간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1절에 보니까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든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하더니, 반시 한참 깁니다. 여러분 30초도 엄청 기는데 반시면 엄청나게 긴 30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긴 고요함이 일어납니다. 뭘 의미할까요? 지금 8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라마는 제3막으로 넘어갑니다. 그 새 3막을 넘어가면서 이 연사가, 내레이터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고 연사가 말을 딱 그치면 무대가 쫙 막이 열려지고 제3막이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드라마로 볼 때의 요한계시록의 제3막이 지금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침묵을 했을까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겁니다. 폭풍이 임하기 전에 고요하다가 갑자기 폭풍이 쫙 밀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깊은 침묵이 흐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을 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전에 임하는 큰 침묵,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장을 통하여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무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데, 그 일은 말세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쫙 부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장면이, 무대가 땅의 재앙에서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땅과 하늘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랜 침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무대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나타납니다. 7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천사, 8번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 7 나팔은, 7 나팔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세상에 경고하는 엄청난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천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천사는 다른 일을 위해서 나타난 천사입니다. 어떤 다른 일입니까? 교회가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케 하기 위한 응답의 천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향로가 보입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또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메노라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금향로입니다.
이 향로에 향을 항상 하나님께 피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입니다. 감사와 간구의 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긴장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금향로의 향이 올라가고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 모습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향과 간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 대신에 천사가 금향로에서부터 향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어울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는 탁 가슴에 와닿는 것이 말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향기와 그리고 간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도를 드릴 때 환난 중에도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의 감사와 기도가 실제로 축복이 되게 하겠다. 그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아들 병들고 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 대신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말세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단순히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세상에 내려주옵소서. 공의로운 심판을 악한 자에게, 악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우리를 이간질하는 마귀, 사탄 마귀는 동일한 인물이죠.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 5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임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임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지금 심판의 임재가 지상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향과 기도는 하늘로 올라갔고 제단에 불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그리고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 나팔의 재앙은 시작되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재앙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물에 있는 생물과 모든 것의 3분의 1이 완전히 멸절되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재앙을 넘어서서 이건 심판에까지 연결되어지는 재앙입니다. 엄청난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적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구원을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언제까지 하면서 순교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6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5번째 인을 뗄 때 이 순교자들이 부르짖어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기도가 바로 말세 교회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말세 교회의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주옵소서. 마치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오늘 한번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가슴이 뜨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악을 지은 적이 없는가? 나는 불평하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롭고 공의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